우상의 지상의 최대의 사건이라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한 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런 사건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지상 지구상의 가장 이제 최대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신앙은 참 중요하죠. 먼저 이 부활의 근거,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부활의 근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근거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내용이죠.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증거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우리는 성경적 근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만 혼자 은혜 받고 그냥 대충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 아니죠.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전 세계로 이것이 알려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근거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늘 그러죠.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 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합니다. 역사적인 근거란 게 그 얘기예요. 로마 총독 당시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을 재판해서, 물론 본디오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그랬지만 어떻든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 데모하잖아요. 저는 십자가에 죽이고 저 바나바 강도를 살려내라고. 본디오 빌라도는 어쩌? 나는 죄가 없다고 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묵인하게 되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역사적인 근거예요. 또 우리가 세 번째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과학적인 근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손발에 대못 박혔고 피 한 방울, 그리고 로마 군병이 있죠. 옆구리에 창을 여서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웃죠. 그거는 바로 죽음이죠. 사람의 피가 3분의 1만 흘려도요, 거의 생명이 이동하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리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예요. 그럼 반드시 죽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과학적인 근거. 우리는 과학이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을, 확인되어진 부분을 우리는 과학적 근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에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는 미신적으로 올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셔요. 과학적인 근거.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게 되죠.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
그걸 과학적인 근거로 우리는 알고 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부활의 사건은 미신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증거예요. 실제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믿고 가고 있어야 한다는 말,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인 이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지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전 세계는 정신질환자들이 완전히 지금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요, 원인을 모르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뭐 정신병원, 그 의사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근거가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단단하게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 문제는요, 귀신의 역사거든요. 귀신이 안 보이니까 과학자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죠.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 그러면은 뭐 이래저래서 상처 때문에, 맞아요. 우울증도 상처 때문에 잡힌 게 우울증이에요. 그런데요, 우울증에 잡혀버리면 나중에 귀신들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환청으로 역사하는 것이 그런 역사예요. 여러분들 정신병원에 가면 거의 환청 듣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압니까?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이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유치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거든요. 지금 한국교회는 물론 세계교회 문 닫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에는 중요한 사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라는 것보다도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초 인간 아담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은 축복해서 주시죠. 거기서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 에덴 동산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이 여자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먹도록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는 멘트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원래 인간, 그런데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우리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멸망받게 되어지고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삼직 늘 항상 확신하고 기억하고 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 왕.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늘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가야 돼요. 지금도 이 사단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원죄와 재앙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성결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러기 위해서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이런 사건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가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제 문제 해결하려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 피 드려야 돼요. 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원죄 사단 지옥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죽어 주셨다. 참 제사장. 우리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대에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참 선지자, 그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이걸 이루시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 약속인데 그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앞으로 유아 어린이들 이 정신병 요거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요즘에 의사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정신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우리가 포착이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정신문제, 과학적, 의학적으로는 정신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신문제 늘 얘기합니다만은 귀신에 연루된 문제가 정신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신문제, 귀신의 역사는 그리스도로만 해결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4차 산업, 5차 산업, 10차 산업 별거 해도요. 앞으로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더 확실하게 근거가 나올 겁니다. 정신문제는 현대의학과 과학으로 해결 안 된다는 사실. 과학자들에 의해서 분명히 판명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증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4차, 5차 산업,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요? 천만에 앞으로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명해 줄 것입니다. 정말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좀 보시라고 하니까요. 과학으로 아무리 의학으로 발명을 하고 해도 참된 근본 해결책은 약으로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십니까? 병원, 정신병원 약으로 해결된다고요. 천만에. 정신병원 그런 의사들은 그런 얘기해요. 제가 정신병원 사역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환자 데려가서 상담할 때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병세를 봐서 1년에서 3년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뭐가 장기 치료가 필요해요? 약 먹고 태어나면 해결됩니까? 정신병원에서 태어난 사람들 약 3개월만 먹어봐요. 또 문제 와요. 귀신들이 발작하면. 그러면 또 들어갔다. 죽을 때까지 정신병원은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현대 과학자들 비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앞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시냐? 삶 저주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다. 삶 저주 얘기했죠? 창세기 3장 원제를 통해서는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 이 문제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다.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확신하고 각인시켜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반드시 예언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처형당하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오늘 부활하셨다. 사도신경은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총망라에 사는 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만 제대로 해도요. 여러분들 요즘 말하는 부활,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 전무후무한 역사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이때 보세요. 초대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사건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증거해갖고 부활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늘 이번에도 그 예수님의 7일 동안 발자취를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요. 거의 안식일 날인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범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본디오 빌라도 왕궁에 가서 빌라도에게 물어요. 뭐라고 합니까? 부탁이지. 저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겠는데 부활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한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군병들 지금 동원해서 그 무덤을 좀 지켜달라.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저 경비병 군대도 있으니 가서 그 무덤 든든히 지켜라.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무덤 지켰던 것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이 예수님 부활하면 어쩌려고 또 죽이려고 그랬겠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완전히 휘황찬란하게 빛을 비치고 그 어마어마한 돌을 딱 이스라엘 나라의 묘지는 굴이래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쩌겠어요? 혹시 살아나도 그 돌 굴려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돌을 그 묘지 앞에다 굴려다가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그 돌이 굴려 나오고 빛이 나고 천사들이 다 있는데 우리 예수님 버쩍저벅 걸어 나와요.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누구냐?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병들. 그 모습을 보고 성경에 보세요.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기절했단 말이에요. 부활의 사건은 제일 먼저 봤던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에요. 이 사건을 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있죠.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가 살아났다. 기쁨으로 살아났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 그가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있죠. 그 군병들에게 돈 주면서 야, 요 말은 누구한테 하지 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가 또 해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이 지금까지 돈 받아 먹었던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유대인 중에서는 소문으로 퍼졌더라 그래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그들이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시체 도난설을 얘기했다고 그러죠. 제자들이 시체를 도난해 가가지고 그 묘지는 빈 무덤이 됐다, 부활했다. 성전 도난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부활하셨다. 그 얘기가 되니까 어쩌죠? 너무나 사모해서 환상을 봤다, 환상설. 그래도 살아계시고 살아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덜 주겠다, 기절설. 유치한 얘기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세히 먼저 잤던 자들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요. 이제 육신의 부활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 이제 어쩌요? 휴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완전한 마지막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거기서 휴거하면 영원한 천국이요. 예수 안 믿고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불과 유황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죠.
이제 구원받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능력의 역사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고 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창조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 3절에 보면 그때 있죠. 혼동공허 흑암. 그때 이 우주 지구는 아직 창조가 안 될 때 그랬어요. 그때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음했다. 그게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2장 7절에는 흙으로 만들었던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보내니 생명이 됐다. 오늘 우리 람메트리도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 주셨습니다. 에덴의 동산은 한의의 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기쁨과 즐거움, 그죠? 염려, 근심 없는 우리가 갈 앞으로 천국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고 다 주고 한 가지 것 금했던 게 선악과 이거 하나만 먹지 마. 이걸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 2장 17절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담 혼자 독점한 것이 원치 않아서 갈빗대 하나를 빼서 만든 것이 하와가 만들어지자마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제일 강교했더라. 이 뱀이 하와를 욕해서 선악과 먹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이 자체가 원죄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이제 그 17, 18절에 보면은 그래요. 하와는 저주를 받아 잉태하는 고통, 아담은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9절에 네가 흙으로 졌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는 이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원죄를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뱀을 저주하면서 너와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이 뱀이라고 하는 사단이 발꿈치를 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여러분 발꿈치 다쳐갖고는 안 죽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어째요? 부활하셔버리잖아요. 그래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가 깨트려진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이 말을 나중에 모세가 알아먹죠. 그래서 양의 피 바르는 날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보혈의 피를 얘기해요. 이거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우리는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그때 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임마누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면 두 번째, 그런데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3절 5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증거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성경대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걸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냐? 예수 기절했던 것이 아니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안 넘기고 반드시 죽었는데 어떻게 사냐?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반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이해가 돼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보세요. 그때 당시 수제자 베드로가 이 부활의 이 사실 안 믿은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간다고. 어부 출신이라. 그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너무너무나 기뻐가지고 뭐 그런 사건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참 그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거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래 다행이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을 치라 우리 후대 렘넌트들 바로 복음으로 세워 길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엠마오로 도망갔던 두 제자들 또 11 제자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지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그들이 찾아 나섰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11 사도들에게 어쩝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어쩝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은 갈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것은 노예로 팔려간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더 큰 것 세계를 보라고 하는 것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문제입니까? 위기가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더 큰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시구나. 이렇게 믿고 가시면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말이에요. 7명의 렘넌트들이 미리 알았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알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가시면 돼요. 문제 없다고 징징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승천하셨잖아요. 자, 앞으로 마지막 때의 모든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을 못해요. 부활을 못한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지요. 지금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좌의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임하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천국 가서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요. 또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그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계복음할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을 그대로 하자는 것이 우리 단체, 우리 교회가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그래서 2, 3, 제5천 종족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나음에서 안진병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2절에 보면 남에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 성전 문문에 두는 자라. 성전 미문에다 누가 봉사해서 데려다 놔. 동전 그거 얻어서 먹고 살라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에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그랬겠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동전 던져주고 치 가는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거지 이 사람이 어쨌겠어요? 이야 뭔가 그렇겠죠. 건수 하나 이제 큰 건수 하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 지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첫 번째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랬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난리가 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남에서 안진뱅이는요 유대 사람 다 알아요. 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저 사도행전 저 사장에 보면 이 사람은 나이가 41세쯤 됐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전 미문에 앉은 나이가 어느 만큼 됐을까요? 최소한 20년에서 30년은 됐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남자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거의 정시기도요. 6시, 9시, 12시. 그러니까 어째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한번 딱 던져주고 그냥
말아버린 게 아니에요. 오늘 줬으니까 한 달 후에 줘도 되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볼 때마다 줘야 돼. 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놓은 율법주의요.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남자들은 하루에 3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동전 주기 때문에 더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고 어쩌? 자기 발로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한테 찬송했더라. 이런 기적이 어떤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요. 그러면 나면서 안진병이 일으키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어떤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도록 해준 것이 이런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사실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세 군데 다락방 운동하라고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얘기하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어떻게 믿어? 나 따라서 영접만 하면 돼. 그것만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역사 어떻게 이루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신가 보시라는 말이에요. 다락방 운동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 안진병이 일으키 세우는 것은 그 안진병에게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봉사였다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거 외에 더 어떤 봉사, 그보다 더 큰 봉사가 없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을 정말로 붙잡으신다면 지금도 똑같은 이런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누가 이루셔요? 부활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 이 사실 가지고 여러분들 전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좋잖아요. 그 문제는 예수만 믿으면 해결된다.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죠. 왜? 이래갖고 될까? 그래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당하게 하시라고요. 믿져봐야 본전. 예수 믿으면 해결돼. 이 말 한마디면 분명히 하라고. 오늘 그 말의 의미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5가지 하셔야.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매일 크리스마스다. 맞습니까?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24시 임마누엘 계신 그 그리스도는 24시 매일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이런 믿음에 되셔야 돼요. 오늘 이 부활절은 오늘 1년에 한 번 4월 셋째 주에 있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매일 부활주일이 돼야 돼요. 부활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같이 갈보리산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매일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매일 감람산이 돼야 돼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24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걸 요즘에 보좌, 시공간 초월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반드시 이 확신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이제는 마가 다락방의 역사, 오직 성령 충만이요.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매일 with 임마누엘, 온네스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항상 확신하고 누리시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메시지 들어왔기 때문에 237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237 살려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어쩝니까?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거는 선교에 대한 중요한 의미예요. 5천 종족, 237 나라 중에 내가 한 나라만 내가 기도해도 5천 종족 중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5천 종족 중에 한 사람이요. 맞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나라에 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귀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앞으로 보세요. 젊은 후대들 다 죽어갑니다. 앞으로 심각해요.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도. 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후대 렘넌트, 병 들어간 사람 죽은 자들을 살리라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무한생명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일평생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큰 치유의 역사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가장 귀중한 말씀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하신 일, 나면서 안진뱅이 살리셨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셨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시대 우리가 이 귀한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참된 증인들 전도자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